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요, 목소리가 좀 약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요, 음성입니다. 지금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각한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 우리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많이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의 믿음을 듣게 하셨고, 또 지난 주일 예배 때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으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새벽기도 때에는 창세기 말씀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에 대해서 듣게 하시며, 또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메시지를 많이 듣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많이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으로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비유컨대 안고 없는 찐빵, 꿀 없는 호떡, 속 없는 만두, 노란자 없는 계란, 등짝 없는 거북이, 또 뭐가 있을까? 이빨 빠진 호랑이, 그리고 너 없는 세상. 그렇죠? 여러분, 있어야 할 게 있어야 진짜입니다. 있어야 할 게 있어야 진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겉모습은 신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힘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믿음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어 정탐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서 각 지파별로 지휘자 12명을 선발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산지로 올라가서 정탐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산지는 헤브론,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사마리아, 이런 곳이 다 산지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산지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산지뿐만이 아니라 광야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넓은 북쪽에는 넓은 갈릴리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정탐꾼들을 향해서 산지로 올라가라고 한 이유는 옛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이 언약을 주셨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동하여서 정착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거기서 이삭을 낳았고 거기서 나이 들어 죽어 그 땅에 묻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특히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은 그 땅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산지와 평지와 골짜기 등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헤브론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따서 돌아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포도송이 가지를 하나를 꺾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그런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나와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과일이 풍성한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사람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결코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낙 자손의 거인이라고 말했는데 아낙 자손의 거인이란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키가 크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 전사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은 정말 너무나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정탐한 사실만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이스라엘의 미래의 일까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까지 이렇게 말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갈렙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며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대신할 지도자를 자신들이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도발적인 시도는 너무나 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며 믿음을 저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 앞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선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린 것은요, 회중의 위협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그 악한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은 두려워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백성들, 저 믿음 없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역으로 물과 나무들이 풍성하고요, 남쪽으로는 드넓고 메마른 유다 광야에 종려나무들이 하늘을 솟아 수없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곡식 창고에 그 평야들이 늘어서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산지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강조한 것은요, 그 땅이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믿음의 눈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데 결코 실패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에, 우리가 그 땅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의 큰 장벽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와 열정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완고했습니다. 진리의 길을 막아버린 백성들은 믿음을 선포한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그들의 출애굽 여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성취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삶은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를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식 구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의식 구조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식 구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의식 구조와 달라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되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가지기 쉬운 잘못된 마음이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자꾸만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또한 실패한 사람이 가지기 쉬운 마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끝나는 법이 없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너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분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오직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친히 약속하신 땅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38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제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라는 회사의 하형록 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젊은 시절 오직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런 결과 29살이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이사가 되는 높은 자리에 그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오직 육신의 욕망을 위해 달리던 그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2년간의 치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의 교만을 낮추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잃어버렸던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돌아온 하형록 회장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서 얻은 주옥 같은 성경의 원리대로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정직으로 철저히 경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회사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은 세상의 온갖 풍조와
이야기들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라는 결심과 찬송이 우리 속에 가득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라는 이 결단과 이 고백과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늘 경험하시고 그 언약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